어린이부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간혹씩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면은 제가 목이 좀 말라요. 이 설교하는 중에 물을 조금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자주 안 만나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설교할 때 제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어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디오를 하나 먼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연결이 되는 비디오인데 박 목사님, 그만, 감사합니다. 말은 없어요. 계속 뮤직이 나오니까 이만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본문 4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무르는 그러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을 깨우며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꾸짖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자연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풍랑과 그 풍랑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다른 어프로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은 일어난다는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가는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7절에 보면은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의 생애에 풍랑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항상 만사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죄를 범한 일도 없는데 고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를 살아간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조각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비디오 보셨지요? 그건 큰 배였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 항해하는 인생의 배는 조그마한 배, 그래서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런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지상의 삶을 고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안식의 땅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노도 강풍이 부르닥칠 위험은 언제나 우리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현대인들이 미사일로 인한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 사고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막을 수 없듯이 아무리 바다에 능한 경험자라도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강풍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다는 더욱 두려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시련의 강풍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요셉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과 바울도 그와 같은 시련의 풍랑을 당하였습니다. 본문 37절에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큰 강풍이라고 하지 않고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큰 놀이란 바로 지진을 말합니다. 바다 밑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도 아직 갈릴리 바다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는 이 해면, 그 바다 해면의 그 높이가 211m나 그 평지보다 낮고 그리고 동서북쪽 이 삼면이 높은 산들로 에워싸 있기 때문에 이런 강풍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휘몰아치는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예고 없이 닥친 어떤 시련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지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심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랑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은 나중에 부르는 것 같아요. 그 풍랑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다에 대한 이론이 있었고 경험이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또 기술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날 때 어떻게 다루는지, 배를 어떻게 저어가야 되는지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풍랑을 이기려고 노를 저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마지막에는 다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 기자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 기자만 사용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는 예수님께 대한 간구, 어떤 무엇을 원하는 기도 소리만이 아니라 원망이 섞인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죽든 살든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당신께 정말 쓸데없는 하자는 존재입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들이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당신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러한 뜻이 바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한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살아보니까 이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비슷한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을 예수님에게 한 일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장소는 아주 자그마한 고기 잡는 배 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오로지 13명이 타고 있는 그러한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에 풍랑이 물까지 들어왔으면 배 속에 물이 들어온 거죠.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현장은 바로 죽음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와 경의와 비난의 감정,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비난의 감정으로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갑자기 시험을 받아 그 많은 가축들을 다 빼앗기고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비참한 그 상황에서도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폭풍을 만난 욥의 리스판스 반응은 바로 이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찾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사신 분도 있고 30년 사신 분도 있고 80년 사신 분도 있고 오래 사셨는데 정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응답은 들으셨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풍랑을 이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설교할 때 묻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기억나세요? 김경환 집사님 대답 잘하시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저도 잊어버렸네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난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부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여러 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에 복종하여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피곤하여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주무셔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시편 120편 121편 1절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랑을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신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계급이 아주 레벨이 높은 제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자,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의심하다,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바로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머뭇 또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또 왔다 갔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컴퓨터로 계산해보면은 그게 아닌데 이러한 그 왔다 갔다 하고 망설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비디오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별과 상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 겪고 있는 우리 삶의 걱정들, 죽음과 병마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시다. 조용히 때로는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